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8번째 강해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구나를 묵상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끝없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지도자를 넘어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흘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타락이 있었구나. 그 타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한 타락한 레위인이 등장을 했고요. 이 레위인이 첩을 두는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라는 말 자체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증명해 주는데,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에 들려서 잠을 자기로 했고, 그곳에서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방치해 두면서 사망에 이르는 집단 살해를 저질렀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저는 오늘 이 레위인을 타락한 레위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레위인이 이 첩의 시신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었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11조각을 내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 다 보내었죠. 그리고 총회를 소집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시신을 조각을 내어서 이 잔인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고대 사회에 흩어진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짐승을 쪼개는 거죠. 짐승을 쪼개어 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다 그 짐승의 쪼개진 부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어진 짐승처럼 우리의 원수된 저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쳐부수자, 멸절시키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징계를 요청할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사울이 지나가다가 암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의 민족을 사로잡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자라는 잔인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몰던 소를 각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조각을 내어서 자기 민족들에게 다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죠. 저 암몬 사람들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먼저 저 암몬 사람들을 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짐승을 조각내어서 보내는 관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타락한 레위인은 그 관례를 이용해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조각내가지고 보내는 잔인무도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것을 받은 지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근데 짐승의 조각이 와야 되는데 사람의 조각이 왔으니, 그 고대 사회 사람의 시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진 문화라 할지라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저 베냐민 지파를 이 첩의 시신처럼 우리가 다 살육하고 도륙해서 멸절시키자, 징계를 하자라는 의미로 보낸 겁니다.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서 레위인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건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도 기브온이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그 기브온 지역의 불량배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지역의 타락을 보면서 제사장으로서 애통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기 첩이 죽은 거예요. 자기 첩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개인적인 분노를 지금 확대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그 첩의 시신을 땅에 묻기가 아까워서 이 일을 키워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타락한 레위인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가 지금 성경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레위인이 죽었던 것도 애통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애통할 일인데 성경의 지금 시선은 이 타락한 레위인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개인의 분노를 민족의 분노로 악용해서 관례를 악용해서 내부적인 전쟁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다투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두 사람이 싸웠어. 근데 이 한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자기는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이걸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내부의 전쟁으로 삼는 거죠. 제가 이제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있었던 부서는 총무과예요. 총무과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 회사에 책상이 몇 개냐, 의자가 몇 개냐 그런 거 막 일일이 스티커 붙여가면서 재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 총무과에 한 직원이 있었는데 경리과 직원이랑 부딪힌 거예요. 경리과는 뭐 하는 겁니까? 돈 계산하고 돈 예산 이렇게 청구 들어오면 내주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가 나면 사무용품이나 또 이런 필요한 행정부품들을 안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화가 나면 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두 부서가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인해서 확장이 돼가지고 확대가 돼가지고 두 부서 간의 싸움이 되었는데 이 두 부서 간의 싸움이 또 확장돼가지고 왜냐하면 또 친하게 지내는 다른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편, 나는 이 편 이래가지고 이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 와가지고 하물며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아르바이트비만 받아가면 되는 저한테 와가지고도 누구 편이냐 이거야. 이쪽에 와서도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또 아무 편도 아니다 그러면 또 갈구고 이 편이다 그러면 저기서 갈구고 참 서럽더라고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면 집안 전체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참 많죠. 지금 이 성경은요 죄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 죄의 성질은 한번 드러나면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확장됩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물귀신 작전,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닌데요. 이 친구도 그랬는데요. 저 친구도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줄줄이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이만한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죄의 성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제사장의 이 타락은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간을 대표해서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타락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죄악조차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 죄와도 싸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에 대한 싸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참 건강한 공동체, 겉보기에는 우리가 참 행복한 공동체일 수 있어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싸우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이, 이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우리를 살펴봐야 될 거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드디어 총회가 열립니다. 11지파의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고소합니다.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총회도 역시 타락한 걸 보십시오. 그 고소를 듣습니다. 들어요. 정직한 재판조차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불러놓고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정당한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공동체 강의할 때 고자질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거든요. 고자질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리더가 고자질을 들었을 때 분명히 한쪽 입장을 먼저 들을 거란 말이죠. 그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먼저 공격하게 되죠. 다른 쪽이 와가지고 자기가 항변하고 변호하려고 그래도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리더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대버리니까 여기서는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항상 이렇게 그 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리더로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총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총회는요, 레위인의 그 타락에 집중하지 않고 불량배들의 타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도 그 타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의 타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들의 타락을 역시나 이 총회 역시도 베냐민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보는 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인이나 이 총회나 얼마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연합군을 만들자.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자. 이럽니다.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방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모이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모이기 힘들었어요. 사사들이 모았을 때도 이렇게 못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내부의 싸움인데 40만 명이 모였어. 충격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함을 잃어버릴 때 바깥으로는 어떤 이단의 침투, 진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내부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내부적인 전쟁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한 미움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 그러면 항상 편안할 때, 뭔가 평안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평안하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쏟을 때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막 에너지틱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낮에 실컷 놀아야 돼. 실컷 놀아야 집에 와가지고는 잠을 자요. 밥도 막 허겁지겁 먹고 막. 근데 아이들을 이제 부모들이 놀게 못하고 끼고만 있으면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도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가 있어야 돼. 이 갈급함을 해소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전의식이 전혀 없게 되면 서로 간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인 도전을 줘야 돼요.
물론 건강하지 않는 도전을 주니까 문제인 거죠. 건강한 도전을 줘야죠. 저는 그것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워도 그냥 세가족 교육하고 확신반 교육하고 성장반 교육하고 끝! 리더 세우고 알아서 하십시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체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수료하면 끝.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크만 하는 거죠. 체크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리더들은 영적인 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죽임의 과정, 내가 죽는 그 과정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끊기는 순간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쉬는 것도 너무 오래 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그 결론을 내리고 이런 문제들이 돌출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요즘 한동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던 여러분 태극기 부대라는 말 들어봤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뭐 박근혜 박정희 외치면서 또 젊은이들은 옆에 나와가지고 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이러면서 또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보수네 진보네 그러면서 데모를 하고 시위하고 하죠. 저는 누가 좋다 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역사학자 최태성 씨가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잠깐 이게 언급이 되는데 이 역사학자는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냐 그러면 태극기를 들고 나간 어른들이 왜 그렇게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매일까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경험의 공유라고 했습니다. 경험의 공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에 함께 전쟁을 겪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 나갔던 그 경험. 그래서 그때는 극한의 경험이잖아요. 극한의 경험에서 극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경험의 공유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이단에서 와가지고 싹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도와준 거라는 게 너무 강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뭐 이단이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려웠을 때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경험의 공유 이것이 지금 어른들에게는 아주 깊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사실은. 반면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은 그 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경험의 공유는 어디겠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죠. 뭐 촛불을 들고 있다든지 이 지금.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분들은 과거가 기준이에요. 현재보다 과거가 기준이에요.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나 또 그들이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과거를 모르지? 너네가 과거를 알아? 과거에 그 경험이 있어? 하면서 과거를 모르는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세대 차이라는 미명하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경험의 공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메인 어른들은요. 그 현재가 과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이 현재가 과거를 모르니까 과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아픔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죠. 또 현재의 메인 젊은이들은 그 과거가 현재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 시대에는 부딪히고 있는 이유가 된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문제예요. 각자가 기준으로 삼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현재를 잊게 되고 현재에 너무 집착하면 또 과거를 잊게 됩니다.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현재나 과거에 한 곳에 너무 집중하는 게 길어지면 나중에는 미래도 잊게 됩니다. 미래도 잊게 돼요. 미래에 너무 집착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현재와 과거를 다 잊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 미래에만 집착하는 사람? 현재와 과거를 다 잃어버린 사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기숙사도 있었고 자취방에도 있었는데 동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이제 방에 앉아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미래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이에요. 어찌 되겠지 하는 긍정.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찌 되겠지 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꼭 믿으면 또 좋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 어찌 되겠지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지. 그 친구의 과거는 어땠냐면 이게 학교를 오기까지의 성령에 충만했던 과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신학교를 결단하게 했던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또 현재 자기는 게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임만 하고 있는 본인도 자기는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그 친구의 모든 관심은 미래예요. 어찌됐든 미래가 있을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어떻든 어떻게든 미래가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가끔은 현재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봐도 과거를 돌아보니 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를 돌아보니 현재를 또 극복할 용기는 없고, 그러니 그냥 막연하게 어찌 되겠지 그러면서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좋다, 다 좋은데 내가 질문 하나 하자. 근데 너는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데 너 왜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그랬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불안해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현재를 살면서도 불안해요. 현재만 기억하는 사람은 역시 또 불안해. 그들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거든요. 미래만 보고 사는 사람도 불안해. 현재와 과거가 없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붙들고 있어요. 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잘 해석하려고 그러고, 현재를 잘 해석하려고 그러고, 미래를 잘 해석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지, 어느 것 하나를 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게 건강하지 못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과거와 현재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막연한 미래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미래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천하통일해가지고 국가를 이루겠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을 때 약속하셨으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약속은 엄청 잘 믿어요. 막연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견고합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열어보면 누구보다도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 자기 안에 자기와 싸워요. 자기와 싸워요. 그래서 그 맨날 게임만 하면서 과거도 없고 현재가 없는 그 친구 문을 열어보면 엄청난 자괴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안에 자기와의 싸움이 엄청 강해요. 말 한마디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미래로 살면서 현재가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약속만 믿고 어찌 되겠지 하고 살아가니까 자기 안에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 안에서 막.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매이든 그 모든 시대에 임한, 과거에 임한 하나님이 있고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고 미래에 임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이 성경의 역사, 우리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과거가 우리에게 다시 묵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과거가 묵상되어질 때 현재를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를 잘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지금 이 20장까지 왔을 때 드디어 어떤 게 드러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던 데는 과거에 임한 하나님과 현재에 임한 하나님과 미래에 임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그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님에게만 매여 있구나. 매여 있구나. 우리는 광야 시대를 살았어.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해도 문제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자부해도 문제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임하실 거야 라고 해도 문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었을 때 자기들이 각자 나는 과거를 택하고 현재를 택하고 미래를 택하고 무엇을 택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 현재가 그 과거가 되길 원해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현재는 이렇게 못하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계획 세우겠어요? 과거를 다시 만들려고. 이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또 현재를 선택한 사람은 현재가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가야만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는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막연하게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난 하나님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역사가 없고 미래에 대한 큰 소망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언젠가 받았던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 하나 갖고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언제까지 그거 하나 갖고 살아갈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 말씀 양육 받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좀 잘하고 있어. 그러면 또 다 되느냐 이거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아는지 또 나의 미래는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제안합니다.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가 불량배들을 내놓아주면 타협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걸 받아들이면 문제가 쉽게 끝나잖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를 붙들고 있다 그랬죠? 막연한 미래를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를 붙들고 있냐 그러면 현재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이 타락했어도 지금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군사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칼을 빼는 자가 이스라엘 11지파에는 4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2만 6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된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 700명을 모읍니다. 2만 6천 명 플러스 불량배 700명이에요. 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왜 그걸 거부하고 전쟁을 하자 그럴까요? 그 불량배들이 자기들 민족이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가족이고 형제고 한 달에 걷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현재를 잡은 거예요. 현재를 잡아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고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게 없어요. 현재를 지켜야 돼.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군산에 학교 폭력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를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면 하도 이 피해자 부모가 이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언론에다가 이걸 막 노출을 시키니까 가해자 부모가 나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나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 자식이지 않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고소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 이런 걸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베냐민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불량배들을 보고도 우리 자식들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적군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암몬 앞에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 앞에서. 여기서 하나 드러나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 베냐민 지파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이게 민족주의가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지파주의. 그치 민족주의 전체 민족주의와 지역의 지파주의, 지역주의가 지금 붙은 거예요 지금. 항상 민족주의는 과거를 붙들든지 미래를 붙들어요. 모든 세계 사상에 민족주의는 과거든지 미래를 붙들어요. 그래서 현재를 희생을 요구를 하죠. 현재를 희생한다고. 근데 이 지역주의는요, 지금 현재를 붙들어요. 모든 지역주의는 현재를 붙듭니다.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잘 살아야 되는 게 먼저지 무슨 과거고 무슨 미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국가의 민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국가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엄청 강조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항상 이야기하면서 지금을 희생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저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못 사는데 내가 왜 지금 희생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묶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그룹 요즘에 셀이라고도 하고 뭐 마을 목장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목장 교회보다도 그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가 좀 갈라지기도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죄의 근원으로 시작됐느냐를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죄의 근원이냐?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하나에 속박시켜서 믿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중요해요. 이 교회 안의 관계가 중요해요. 서로가 친해져야죠. 행복해야죠. 그러나 진리보다 먼저일 수는 없어요. 맞죠? 진리보다 먼저일 수는 없어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친한데 넘어가죠?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뭘로 공격해요? 관계로 공격하잖아요. 친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에도 조선 시대에 보면 친해져 가지고 이긴 경우들도 많아요. 먼저 그 백성들로 우르르 들어가서 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나와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섞어 들어오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관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무엇을 붙들면 관계의 중심이 될까요? 현재예요. 현재 중심이 되면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다 그러면 과거를 모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재를 붙들게 돼요. 그럼 관계 중심이 돼요, 교회가. 그러면 이 단단한 이 관계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어제 우리 컨퍼런스를 했는데 목사님 몇 분이 오셨어요. 같이 제가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이제 거기도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니까 서로가 막 친해졌어. 근데 이제 한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제 뭐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들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목회자가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왜 저러실까? 근데 이제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이 그래도 이제 말씀 안에서 양육으로 딱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어요. 이 두 성도가 자기들이 성도를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아무리 친하지만 집사님 그건 아니죠. 집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건강한 관계는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말씀의 관계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말씀이 어긋나면 그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재에 빠져서는 안 돼. 과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러면서 한가닥 했다라는 거, 그것만 들고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개판치고 있어도 그걸 합리화시키면 살아갈 거.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예 예도 안 든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재를 붙들었을 때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여기에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막 TV를 보다가 이제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하러 가자. 우리 아이들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TV 보고 있는 이 즐거움이 중요해. 그 TV 보기 전까지만 해도 TV 한 10분만 보다 갈게. TV 10분만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갈게 하던 애들이 딱 10분 보여주면 그 10분이 너무 중요한 거야. 끝날 때 왜 끄냐고, 왜 TV도 못 보게 하냐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나중에 뭐 교회가 좀 더 확장되고 안정돼 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양육 받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로 가시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지금 현재에 매이면 안 되니까. 조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 어떻게 만지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 모든 영역들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게 돼요. 성경은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지고 현재의 내 모습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비유로 돼 있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도 여기 안에 있어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 제대로 붙들면 절대로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를 보면서 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살피고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서 늘 회개하고, 미래를 보면서 늘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도 현재에 매이지도 미래에 매이지도 않아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라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금 이래 해서 제가 양육을 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안 들었으면 좋겠어. 제자반 하다가 43주 하다가 한 3분의 1쯤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했으면 끝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쉰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말씀에 쉬는 건 없어요. 단 하루를 쉬어도 우리는 하루만큼 타락할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자반 빨리 시작해야 돼. 더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이 말씀 안에서 뽑아져 나오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과거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붙들고 지금 아무 임재가 없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지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조금 자기가 은혜에 있다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과거에 내가 정말 타락하고 죄지어서 하나님 멀리 떠났던 탕자의 삶을 살았던 그 기억 다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은혜 조금 받는다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아니라서 하나님 이러다가 언젠가는 은혜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도 잃어버리고 현재도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11지파의 민족과 한 지파의 소수 민족이 서로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 연합군은 미래를 붙들고 있었고, 이 하나의 베냐민 지파는 현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사의 리더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죠? 과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과거를 붙들고 있던 사람, 현재만 붙들고 있는 사람, 미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다 나왔어요.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묵상하시면요, 다윗은요 과거를 노래하고 현재를 노래하고 미래를 노래해요. 그 시편 안에 모든 시대를 초월한 시제가 다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현재가 힘들 때는 과거에서 힘을 끌어오고, 내가 미래가 불안할 때는 현재의 힘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를 가지는 놀라운 묵상을 해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올무들, 그 흔적들,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상처들, 그런 것에 매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 나의 현재 속에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실패감,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우리는 앞으로는 묵상할 텐데,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도 과거를 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과거와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고 있는 그 과거를 만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만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던 미래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불안해해야 될 구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